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음성을 듣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만 의지하며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이 예배 가운데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들 나오게 해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준비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주여 나를 주의 성소 삼으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오늘은 교동문 115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다시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굳어지고 험한 길이 평안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9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민기덕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히 지존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높이며 경배와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 회개와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은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은혜, 칭찬과 감사할 줄 아는 은혜, 이 모든 은혜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지고 실수했어도 기다려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지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성령님의 진리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제사보다 말씀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죽임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 공로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시사 모든 어려움, 두려움, 의심, 걱정, 질병들을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보호하여 주시고 평화를 온 국민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킬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말씀 위에 서서 뜨겁게 회개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뜨거운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온 세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들 지켜주시고 건강과 새 힘을 날마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2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에 성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가진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영화시에 여행을 위하여 집하기 위해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침만 신고 두 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옷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저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에 두고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들을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범인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리로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신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고쳐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너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사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이 이제 대강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보통 4번의 이제 대강절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오늘은 그 첫째 주일로서 보통의 교회는 뭐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강단에 또 주변에 초를 밝히면서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죠. 그런데 이제 초를 밝힐 때 순서가 있더라고요. 4개의 초를 보통 밝히는데
맨 첫 번째 주에 밝히는 초의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왕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로도 쓰이지만은 대개 이제 소망, 기다림 이런 걸 표현할 때 이 보라색을 많이 쓴대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되자 하는 의미에서 이 대강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때 첫 번째로 이 보라색 초를 켜면서 그분을 기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죠. 오늘 이제 이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29절까지 이제 같이 읽었는데요. 총 56개 절로 이 마가복음 6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6개 총 56개 절이 6개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는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배척받으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3절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둘씩 2명씩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사랑을 전하도록 하신 이야기가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어지는 14절에서 29절까지는 그 요한의 죽음,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교훈하는 내용이 거기 실려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보려고 하는데 그 이어지는 뒷부분의 이야기는 네 번째 이야기가 30에서 44절까지 있는 오병이어 이야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45절에서 52절에는 바다 위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건너서 다른 마을로 가신 이야기,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53절에서 56절에는 게네사렛 지역에 있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이야기, 이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총 6개의 부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6개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기다림과 소망이라는 주제 아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절에서 6절에는 분명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주 전에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5장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세 가지의 이야기가 거기에 모여 있죠. 먼저는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그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온전해지는 이야기,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아주 많은 귀신이 그 사람의 삶을 파괴했었는데 한 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다가가셔가지고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을 다 물리치시고 그 사람에게 자유와 생명, 회복, 그것을 허락해 주신 사랑의 이야기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그걸 많은 사람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그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또 중간에 다른 사건이 있고 35절에서 43절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신 예수님 이야기가 있어요. 회당장들 가운데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초기 사역을 하실 때 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회당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특히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썩 좋아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은 자기들과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 말씀 그거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단자로 취급받았어요. 그런데 그 회당의 지도자격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셨는데 그것도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 사이에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는 그 시간이 지체되고 해가지고 등등의 이유로 죽어버렸는데 그 딸을 살려주신 이야기, 놀라운 거잖아요. 일상적인 이야기가 전혀 아니잖아요. 기적 중에 이제 기적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능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에 참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또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 누구신지, 또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 사람들에게, 회당장을 비롯한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죠. 회당장이 직접 그걸 경험했으니까 또 자기가 다른 분들에게, 회당에 모인 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그 뒷부분에 있는 그 5장 25절에서 34절에 보면은 이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사건 그 가운데 있는 이야기인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서 고통을 당하던 그 아주 가엾은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이 일이 있었어요.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이야기.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고쳐주신 이야기.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아왔고 또 아마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했을 그 여인에게 자유와 회복을 주신 이야기. 이것이 주변의 지역에 모르게 몰라도 조금씩 널리 퍼져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이 있는 배경 하에서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고향에서 또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6장 2절 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잘 나타나 있는데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 소문이 분명히 고향에서도 조금은 들렸을 텐데 예수님이 직접 고향에 찾아오시자 사람들은 의아해한 거죠. 옛날에 예수가 놀던 걸 내가 다 알고 그 아이가 지냈던 걸 내가 다 아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메시아라는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다닐까?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메시아일 수 있는가? 의아해하면서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를 배척했다, 반대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고 제 고향에 갔는데 제가 뭐 세상적으로도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아주 많이 성공하고 지명도가 있고 뭐 제 이름 세자면 사람들이 막 줄을 서고 하는 상태에서 고향에 갔는데 사람들이 야 똥호야 저 옛날에 친구들이 저보고 동호인데 똥호야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부르기도 했거든요. 야 똥호야 어디 갔다 왔니 하면서 네가 뭐라고 야 이리 와 같이 놀자 이러면서 저의 뭐 그 권위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다면은 상당히 조금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도 불쾌하겠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울어보는데 친구라고 가까이 안다고 해가지고 나를 무시하거나 여기 있는 데를 배척한다 그러면 상당히 언짢을 것입니다. 그러면 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지겠죠. 에이 다시 너희들 보나봐라. 다시는 여기 절대 안 온다.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세요.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고 하시면서도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말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촌에, 표현이 모든 촌이라 그랬죠. 자기를 반대하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사람이 있는 곳, 특히나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와 구원,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from village to village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마을마다 이렇게 탁 찾아가시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잃었던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다시
살려주는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다니셨어요. 끊임없이 돌보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여기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호감을 가지고 다가가지만은 예수님의 태도는 전혀 다르시다.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은 물론이거니와 좀 더 심하지만 소위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사실 우리 자신을 이제 깊이 이렇게 조용히 성찰해 보면은, 돌이켜 바라보면은, 과연 우리의 신앙이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저울이랄까 그런 것에 달아본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그 규정상, 형식상으로 보았을 때 그만큼의 무게와 중요성을 담고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은 때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았을 때도 있었고, 우리가 지금 또 혹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상태일 수도 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만 주님이 우리를 반기시면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 우리가 다운돼 가지고 예수가 뭐고 교회가 뭐고 다 필요 없는 것들이다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교회를 배척하고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랬을 때는 예수님, 우리 또 너가 나를 배척했으니까 나도 너를 배척할 거야, 근처에도 오지 마 예수님이 이럴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아무리 사람들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의심하고 배척하더라도 예수님은 여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도 그랬지만은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주신 그것도, 그 사건도 끊임없는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다가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가가신 거잖아요. 다가오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다가와 주신 거거든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참 감사한 말씀이, 예수님은 오히려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우리를 포기해버려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죠. 우리에 대한 희망을 갖고 계세요. 괜찮다. 너도 일어설 수 있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자꾸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손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죠.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을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의술로 불가능했죠.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38년 동안 그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두가 포기했어요. 자기도 포기한 셈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가셔서 그를 고쳐주셨죠. 그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리거나 예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은 주님은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은 그 사람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끊임없이 기다린 그 사랑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오늘 이제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인데, 보라색 초를 켜면서 소망과 기다림을 생각한다, 이런 의미를 둔다 했는데, 우리도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속에 예수님을 향한 그 소망 그리고 기다림, 그것이 이렇게 잘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더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돈이 어디서 굴러 들어오나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더 빨리, 더 깊이, 더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가 보내면서 주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 그것을 다시 재점검하고 강화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부분이 그 6장의 두 번째 테마가 이제 7절에서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13절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또는 기대하시는 그 사람들,
제자들 혹은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들의 모습, 삶이나 그 행동, 사역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절 하반절 7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제자들을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완전하시고 확신하신 당신 홀로가 아니라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제자들이 막 찾아온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선물도 막 찾아와서 제자 삼아주세요,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러면서 막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셨죠. 12 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보내시면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사람들을 도우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우라고 보내셨어요. 아주 탁월한 제자 한 사람만 뽑아가지고, 또는 수석, 차석 2사람만 뽑아가지고 파송한 게 아니고, 또 12명도 보면은 별로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특별하게 내놓으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평범하거나 평범 이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12명을 부르시고 또 파송하실 때는 2명씩 보내셨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서로 이제 협력하는 거죠. 나의 모자람이 있지만은 저분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의 모자람이 채워지고, 또 내가 가진 게 부족하지만은 저분이 또 조금 잘 이렇게 보지 못하는 부분을 내가 보아서 잘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이러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주님의 일을 해 나가는 거죠. 내가 아플 때 저 친구에게 의지하고, 또 저 친구가 아프고 힘들어할 때 내가 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주고, 서로 협력하고 의지하고 아끼고 섬기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되어주고,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나가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아끼고 배려한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죠. 내 거 다 하고 나서 내가 채울 욕심 다 채우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나눠준다, 도움을 준다, 그건 잘 하기 힘들거니와 불가능해요.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건 결국 나에게 있는 걸 뭔가 꺼내서 주는 거거든요. 그게 물질이든 마음이든 기도이든, 내가 내려놓고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내어줄 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때 진짜 사랑의 협력,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이제 바라셨던 것 같아요. 뭐 사랑하라, 협력하라, 도와라, 뭐 이렇게 말씀도 하셨지만은 12명의 제자를 모으셔서 2명씩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 사랑을 전하도록 하신 그 예수님. 그것이 옛날 12제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의 우리에게도 해당되죠. 우리도 서로 협력하고 돕고, 또 협력하고 돕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내 것을 또 나누고, 나도 없지만 더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바람일 것입니다. 주님 오세요,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하면서도 자기 목숨만 채우고 있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죠. 그 기다림과 소망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서로 아끼고 섬기고 협력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또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신 그 사역의 부분이 있는데, 7절 하반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3절에도 보면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쳐더라. 12절에는 그 사이에 있는 12절에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교회 이 사역의 아주 핵심적인 뺄래야 뺄 수 없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의 것을 함께 나누고 협력하는 얼마나 좋은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중요시 되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보이는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 사람이 어둠의 세력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로운 영혼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악한 영을 대적하여서 그를 제어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여 다른 일을 돕는 것. 이 일을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소망하는 사람들이 그 기다림의 시간, 소망의 시간 동안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일들도 중요하지만 섬기고 사랑하고 돕는 것 중요하지만은 이 일, 섬김과 사랑, 도움에 그 속에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뼈대와 같은 핵심적인 것, 그것이 바로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해서 그로 하여금 귀신에게서 해방되고 어둠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했던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이죠. 주님 오세요. 기다립니다.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자기만 예수 믿으니까 난 천국 가겠지. 미리 당첨됐으니까 안심이야. 하하.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으면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진짜 어려워요. 그 일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이 명령하시고 보여주신 것대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이 물러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또 계속해서 그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중보해서 기도하는 그 끈을 놓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예수님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요청하고 계십니다. 가족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예수님 모르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사랑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협력하고 하면서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간절하게 기도해드리고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참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제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협력하고 사랑하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의 구원을 이루도록 돕는 일을 하면서 우리는 8절 10절의 말씀도 또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분부하신 이제 선교 지침이죠. 선교 사역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팡이 위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신발 신고 두벌옷도 가질 욕심은 갖지 마라.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족함 또 주님의 채워주심에 대한 기대와 확신 그리고 조급해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말 것을 아마도 말씀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물론 나중에도 뭐 세상의 권력자들에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 사람들의 소문이 막 퍼져나가고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제자들이 어이구 형님 아이고 베드로 선생님 뭐 이러면서 막 맞이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냐 해 뭐 좋은 자리 없어
왜 저 자리를 저 사람이 앉게 해? 내가 앉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교만해질 수도 있죠. 욕심이 생기는 거죠. 옛날엔 떡 한 조각 먹으면서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덕분에 이것을 먹고 있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야, 떡을 줬으면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줘야지. 마실 거 어디 갔어? 저 집에 가니까 뭐 이런 음료수를 주던데 넌 이게 뭐야 도대체 정성도 없이 과욕이죠, 과욕. 그걸 미리 내다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하셨어요.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옷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철저하게 아주 겸손하고 청빈하게 살 것을 가난한 마음으로 살 것을 요청하신 거죠. 그리고 그 끝부분에 있는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와라. 저는 이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가만 생각해 봤어요. 이번에 지나치면서 생각했는데 좀 엉터리 이해일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과욕, 욕심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한번 이해가 되었는데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와라. 제자들이 사역하다 보면은 조금 유명세가 있고 하면은 어떤 마을에 갔다. 그러면 어이구 어떻게 오셨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저희 집에 좀 머무시죠 하면서 거기 가서 이제 며칠 잤어요. 근데 또 좀 더 부자가 더 좋은 호텔에 삼성급 호텔에 가서 주무시지만 뭐 그러죠. 뭐 못 이기는 척 하다가 아니 삼성급이 뭡니까? 뭐 제일 좋은 호텔에 그 제일 좋은 방에다가 주무셔야죠. 예를 들면 이렇게 했다. 타락하게 되면은 그 삼성급이 좋겠어요? 5성급 채워가시겠어요? 마지막 걸 택하겠죠. 어쩌면 그런 의미의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와라. 자족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주님이 나에게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있는 자리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자기 해야 될 그 중요한 사역, 협력과 사랑의 사역,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는 그 일들, 그런 일들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의 기름을 발라 고쳐봐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주님으로부터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은 지침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서 제자들은 나갔어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어려운 이야기는 한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파했어요.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의 기름을 발라 고쳐주었어요. 순종과 실천이죠. 너는 뭐 전대만 가지고 뭐 좀 평범하게 또 가난한 마음으로 가서 사람들을 돕고 구원해 주는 일에 힘써라 했을 때 알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만 하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면 그건 참 제자라고 할 수 없죠.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 그 제자를 할 수 없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곧장 나가서 회개하라 선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 과거 12제자도 그랬고 오늘의 우리에게도 요청되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 하나님 사람, 그리스도 사람으로의 바람직한 삶의 자세, 사역의 자세가 바로 이거죠.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그 사람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를 돕고 그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런 일들이 생각하고 다짐하고 그렇게만 했다고 해가지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마지막 부분에 14절에서 29절 부분에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에 보면 세례 요한이 명성이 자자해지고 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엄청나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역했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도와주고 밤낮 없이 그 일을 했습니다.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면서 모든 걸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활발하게 온 힘을 다해서 힘쓰던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목베임을 당했어요. 목이 잘려 죽였어요. 헤롯이 자기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죠. 그래서 그걸 이제 비판하는 세례 요한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잔칫날 잔치를 막 하다가 그 헤로디아의 딸의 어떤 속임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 꼬임에 빠져가지고 세례 요한을 진짜 목베어서 죽이게 되죠. 헤롯 대왕은 자기 생각대로 그냥 죽였지만은 그 상대편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목이 잘려가지고 남은 술 마시고 맛있는 고기 먹으면서 잔치하고 춤추는데 자기는 목이 잘려 죽었다니까요. 얼마나 비참한 사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괜히 그런 짓 하다가 그 몹쓸 것을 당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너는 그냥 대충 살아라. 세례 요한처럼 살다가는 큰일 당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의 기자가 마가복음의 기자가 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그 마가복음이 전래되던 그 핍박의 시대 이 이야기를 왜 썼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이런 헌신과 자신을 드리는 각오, 이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쓴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믿다가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거 즐기다가 가면 좋아. 그러니까 예수 믿어. 이렇게 할 의도였으면 이런 이야기는 다 빼야 돼요. 죽는 이야기, 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이야기 전부 다 복음서에서 빼버려야 됐죠. 그런데 성서 기자들은 이걸 다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걸 확실하게 적어서 전달했어요.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이 자기만 편리하게 살려고 하면은 절대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목 잘려서 죽어야 되나요?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것처럼 그분들처럼 헌신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초 켜면 뭐예요? 보라색 초 켜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말하면 뭐예요? 그 실제 삶이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으로서의 내려놓음이라든지 드림이 없으면은 헌신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여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듬뿍 누리되 그분을 위해서 또 그분을 알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에도 충실한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제자, 참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신 성탄의 날을 기다리면서 또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대림절,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힘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함께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서로 더 많이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들의 복된 삶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위기 가운데서도 온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과 그 제자들처럼 저희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사랑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참 제자가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7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이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또 우리 육신과 모든 삶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믿으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구원 얻는 사람들로 살게 해주시고 모든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 또 주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스스로 자원하여 헌신하며 섬기고 있는 우리 연동의 귀하신 분들을 주님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부디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신실하게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의 부모님들과 사랑하는 배우자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드리옵니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땅히 나아가야 할 곳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물질의 부족함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비옵니다. 또 주님,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 분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써 보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도 그런 일들에 소중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연동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